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참 우리가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인생살이가 참 쉬운 사람은 아무도 없겠습니다만은 특히나 우리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깨어있기를 원하고 깨어있기를 원하시죠? 예,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맞죠 여러분? 예, 그런 진실한 성도들에게는 더더욱 참 지금 어렵고 또 힘든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소망 가운데 오늘 이렇게 우리가 짠 건 아닌데 앞에 찬양에서도 계속 우리가 마라나타를 외치고 또 이렇게 찬양을 또 준비해 주실 때에도 마라나타를 그렇게 선포해 주셨네요. 그러한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그렇게 반복적으로 선포했던 것처럼 마라나타, 우리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 갈망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세워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게 이 아람어거든요.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아람어를 마라나사라고 읽으면 우리가 아는 대로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그런 표현이 된대요. 그런데 이거를 마란아사라고 읽으면 주님께서 이미 이곳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표현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두 가지의 표현을 다 썼다는 거예요. 마라나사이기도 하고 마란아사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믿음이 동시에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할렐루야, 이미 우리 가운데 왕으로 좌정하사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통치함 가운데에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또한 바라볼 수 있는 그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며 살아가시는 그러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내용이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노래로도 많이 만들어져 있고요. 또 캘리그라피나 여러 가지 디자인으로도 많이 만들어져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 말씀을 처음 보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실 거예요. 아론의 기도라고도 알려져 있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너무 편안하고 익숙한 그런 본문을 만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말씀, 나 이 말씀 무슨 말인지 알아. 옛날에 읽어봤어. 익숙해. 편안해. 그렇게 충분히 내가 안다라고 넘겨짓는 거예요. 다 안다고 생각하면 굳이 그 말씀을 알려고 하겠습니까? 그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들여다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말씀들이 여기저기 성경에 보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런 말씀들을 정말 제대로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이해하고 있느냐 하면 사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고 오히려 거꾸로 알고 있거나 엉뚱하게 이해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도 어쩌면 그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많이 우리가 들어서 또 너무 익숙해서 다 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무게로 다가와야 하는지 정말 충분히 알고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점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이 토라의 말씀들을 읽어가면서 줄곧 우리가 반복해왔던 메시지가 있죠? 여러 말씀들이 있었지만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누구예요?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것을 우리가 알고 성도의 삶을 사는 것과 모른 채로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은요, 천지 차이인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죽으면 좋은 데 가게 될 거야, 이게 아니라 실제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가 그 나라의 그냥 백성이 아니라 제사장 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거듭남, 즉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진 자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름받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쭉 보면서 이것을 계속 우리가 다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굉장히 구체적이고 또한 궁극적인 직무를 명령하십니다. 그게 뭘까요? 백성들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을 축복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제사장 된 자들에게 부여된 가장 중요한 임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만 제사장의 직무는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일도 있고요. 성막을 관리하는 일, 백성에게 토라를 가르치는 일,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는 일 등등 이런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직무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감당하게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첫 번째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또한 그 축복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님의 제사장된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곧바로 부딪히게 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축복이라는 말을 다룰 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전에도 그 말씀을 좀 드리긴 했습니다만 이 축복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아직도 우리 머릿속에 뭐가 막 복잡하죠.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이 축복이라는 단어가 상당 부분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어떻게 망가져 있느냐면 축복이 그냥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래, 잘 되기를 바래 이런 어떤 덕담 정도로만 여겨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런 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복이라고 하는 게 어떤 미신적인 수준으로 쓰이기도 해요. 무슨 기도받으면 복받는다, 어디 가면 복받는다, 누구에게 안수받으면 복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해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함께 오늘 본문의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풀어집니다. 이 한 구절 안에 사실은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어요. 무슨 비밀이냐면요, 이 한글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사실 원래의 정확한 표현은 그게 아니에요. 원래대로 직역하자면 이겁니다. 그들이 내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들 위에 얹어두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제사장들이 축복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그들의 머리 위에 얹어 놓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축복할 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귀하신 이름이 그 백성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하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은 실제하시는 분이십니다.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그 사람 위에 내려와 머무시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복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게요 그냥 어떤 시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28장에 보시면 대제사장이 머리에 무엇을 쓰고 있습니까? 금패가 달린 관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금패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요 뭐냐면 자기 머리 위에다가 실제로 하나님의 이름을 얹어놓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매일같이. 그러면 실제로 그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어디를 가려고 하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어디를 가려고 하면 제일 먼저 방향을 정하고 나의 몸을 이끌어가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나의 이마입니다. 내 머리가 방향을 정하면 나의 몸이 거기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머리 앞에 오히려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께 성결, 이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어디를 가도 자기 마음대로 못 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주기 원하시는 뭐예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제사장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시각적인 표시였어요. 여호와께 성결.
그게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 제사장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너희가 너희 머리 위에 그렇게 내 이름을 얹고 이고 다니는 것처럼 나의 모든 백성들 위에도 나의 이름을 그들에게 얹어 놓으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제사장에 부여된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백성들 위에 얹어 놓는 것입니다. 그게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 앞에 머리를 숙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지도하고 돕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의 삶 가운데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때문인 것이죠.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 위에 머무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 아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 아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즉 그분의 주권 아래, 할렐루야, 그분의 왕되신 통치 아래 우리의 실제 삶이 놓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 있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게 되는 데에는 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먼저 그들의 삶 가운데 선포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내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게 무슨 좋은 말 한마디 듣는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이 실제로 누구의 소유인지, 누구의 다스림 아래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가 바로 거기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내 위에 있다는 것은 곧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내 머리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내 위에 있으면서 내 인생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인정하며 자기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안에 어떻게 해요?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또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의 편지들 안에 어떤 표현을 씁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계속 말씀하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주님 안에 계십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 안에 머무실 생각이신가요? 계속 그렇게 사실 겁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뭔가 어떤 기분 좋은 느낌, 든든한 느낌, 어떤 따뜻한 느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그분에게로 나의 삶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그분께서 독차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 삶을 그야말로 사로잡으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그분께 완전히 붙잡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내 맘대로 삽니까? 못 삽니까? 내 맘대로 이제부터는 못 살아요. 내가 어디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 안으로 귀속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의지와 내 결정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완벽한 주님의 통치, 완벽한 그분의 왕권이 선포되어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의 안에 거하라, 이런 표현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복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기 원하십니까? 진정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지 맘대로 못 살게 해주세요. 내 자녀의 인생을 완전히 사로잡아 주세요. 내 자녀의 뜻대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게 해주세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 우리의 자녀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넘어질지언정, 코가 끼질지언정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내 자녀가 주님께 엎드리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자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왜냐? 복이라고 하는 말의 원래 단어는요, 바라크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는요, 그냥 좋은 일이 생기다라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의미는 뭐냐면 엎드리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주권을 소유하신 분께 엎드리는 게 복이라는 단어예요. 주님께 잘 엎드리는 인생이 바로 복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이 광야에서 훈련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 훈련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진정한 자유와 회복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주님께 엎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훈련이 잘 되어야 마침내 어디에도 들어갑니까? 약속의 땅에도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축복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원하는데요. 그 축복의 내용이 24절, 25절, 26절 이 세 절에 연속해서 나와요. 그런데 이 세 절의 말씀이 그냥 이렇게 읽으면 듣기 좋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각 인생을 향한 창조주의 완전한 계획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과 중간과 끝이요 정확하게 짜여져 있어요. 여러분에게 바로 이 말씀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아까 이 복이 뭐라 그랬어요? 복이 뭐예요? 엎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복이라는 단어를 만나실 때에는 엎드린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셔서 잘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그 엎드린 자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좋죠? 듣기만 해도 너무 그냥 편안하잖아요. 지켜주신데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지킨다라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보통 지킨다라는 말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데 어떤 생각이 듭니까? 사고 안 나게 해주시고 병 안 걸리게 해주시고 무사하게 해주시고 이런 거잖아요. 물론 그런 의미도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지킨다라는 말에는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원래 형상을 지키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로서 끝까지 지켜지는 가운데 이 광야의 걸음을 완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방식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는 좀 다를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요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세요. 어떤 때는요 잘 나가던 사업이 무너지는 일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말이죠 사랑하던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는 일을 통해서도, 또 어떤 때는 우리의 몸이 아프고 사고를 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지키십니다. 자, 그런데 이때 뭐를 지키신다고요? 우리의 구원받은 것, 우리의 자녀됨, 우리의 신부됨, 우리의 제사장됨이라고 하는 그 사명, 그 정체성, 우리의 진짜 본분을 다시금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다시 원래의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자리에서라야 비로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우리를 통한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에 화려하고 달콤한 곳에 빠져서 나 자신의 정체성 같은 거 다 그냥 잊어버리고 부르심도 잃어버리고 사명도 다 망각하고 심지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 자체도 사라져버리는 거, 그게 진짜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떠나가는 자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는 그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광야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여기 광야에 있는 거예요.
국가적인 시대적인 광야도 있지만요, 우리 각자의 인생도 저마다의 광야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에 깨어짐의 시간들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 인생에 도무지 견디기 힘든 시간들이 의도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24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복, 여러분 구할만 하시겠습니까? 주님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구할만 하시겠어요? 나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으로 축복하실 수 있겠습니까? 결코 만만한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하고 안전한 하나님의 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한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우리의 창조주의 언약적 선언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담대하게 이 복을 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제가 한눈 팔지 않도록, 제 마음이 넘어지지 않도록 저를 때려서라도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배우자와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과연 무엇을 전제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지키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말은 그 뭐예요? 우리를 위협하고 넘어뜨리려는, 공격하려는 어떤 실체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적이 없으면 지킬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축복은 우리 삶에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분명한 영적 전쟁의 실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요, 그냥 평화롭게 기분 좋게 나누는 따뜻한 인사말이 아니라 치열한 전쟁터로 나가기 직전에 군대의 사령관이 자기 병사들에게 내리는 보호의 선포인 것입니다.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전열을 다시 정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길 거니까 그 전열에서 이탈하지 말고 자기 자리를 사수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 머리 아래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축복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축복의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냥 멍 때리고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이죠. 위험이 없는 줄 알고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영적 실체를 간파하고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붙들고 사는 자들이 되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전쟁에서 마침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주님의 깨어있는 군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다음으로 25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새로운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신다. 그분의 얼굴이 빛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얼굴에서 나오는 빛을 우리로 향하여 비추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누구에게로 향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목해서 보신다는 뜻이에요. 막 노려보시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웃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119편 130절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119편 130절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즉 하나님의 얼굴빛은 말씀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요, 곧 그분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그 말씀의 빛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오면요, 이게 더 분명해집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 나오는 영광이라는 게 곧 빛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얼굴빛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25절의 말씀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똑바로 마주보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우리를 지금의 이 어두운 현실 가운데에서 빛나는 인생들로 주목해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우리가 다 좋아하는 단어가 나오죠.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면 너무 좋잖아요. 그죠? 뭐든지 다 그냥 은혜야 그러면 다 그냥 통과되잖아요. 거의 뭐 마법의 단어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은혜라는 단어도요, 그 본래 의미와 무게감을 심각하게 지금 잃어버린 단어 중에 하나예요. 그냥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굉장히 가볍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단어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은혜라는 말은요, 그냥 공짜로 뭐 좋은 거 받았다, 그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따라합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지는 압도적인 호의. 누구에게요? 자격 없는 자예요. 뭐가 부어집니까? 압도적인 호의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본래는 뭐예요? 진노를 받아야 될 자인 거예요. 저주를 받아야 될 자인 것입니다.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멸망당해야 될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압도적인 호의가 그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말 그 뒷면에는 사실 뭐가 있어요? 심판이라고 하는 무서운 그림자가 거기 깔려 있는 것입니다. 심판이 없으면 은혜라는 말 자체도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긴장감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두려운 심판의 상황 속에서 아무런 조건이나 자격 없이 압도적인 호의가 나에게 그렇게 베풀어졌다면, 여러분이 그 은혜를 정말 받았다면 그냥 마음이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마음이 기쁘기만 할 수 있겠어요? 그냥 기분 좋게 고마워요 그러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분을 위해서는 뭐든 하는 거예요. 기꺼이 내 머리를 그분께 숙이는 것입니다.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은혜 입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압도적인 호의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제부터 내 생명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 입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말도 못하게 부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입은 자의 삶을 사는 자가 되세요. 여러분, 동화책에 보니까 까치도 호랑이도 은혜 갚는데요. 그런데 사람만큼 배은망덕한 존재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얼굴빛을 감당하실 수 있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6절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함께 2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평강이라고 나오는 단어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라는 단어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샬롬이라는 말을 그냥 평화, 피스 이렇게만 번역하면 그 뜻의 절반밖에 못 옮긴 게 되는 겁니다. 이 샬롬의 진짜 의미는요, 따라합니다. 온전함. 샬롬이 뭐라고요? 온전함이에요. 그게 뭐냐? 빠진 게 하나도 없는 상태, 결핍이 사라진 상태, 모든 흩어졌던 조각들이 제자리에 하나로 맞춰진 상태, 그게 온전함, 샬롬, 평강의 의미인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진짜 샬롬이 임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단순히 전쟁이 없으면 될까요? 꼴 보기 싫은 사람들 없어지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돈 많으면 샬롬 할까요? 건강하면 샬롬 할까요? 그것도 아닌 거예요. 잠깐 동안 기분은 좋을 수 있겠지만 그런 문제들은 금방 또다시 생겨납니다. 진짜 샬롬은 언제 이루어지냐? 만물이 제자리를 찾을 때, 그때 샬롬이 임합니다. 그게 성경의 비전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왕이 왕의 자리에, 백성이 백성의 자리에, 피조물이 피조물의 자리에
악한 자들이 심판받는 자리에 있게 될 때, 그때 진짜 샬롬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6절의 이 마지막 평강의 축복의 말씀은요, 사실은 만물의 회복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 그 갈망, 그날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물이 제자리를 찾는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자리에 있지 않고 흐트러져 있는 것들이 강제로 치워진다는 뜻이에요. 치워버리시는 거예요. 저절로 알아서 제자리를 찾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신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치우시는 것입니다. 주권적으로 그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심판과 구원인 것입니다. 거짓이 끝장나고, 우상이 무너지고, 악이 심판받고, 죄가 끝장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비로소 샬롬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샬롬, 진짜 완전한 평강은 언제 일어나는 일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라나사, 우리 주여 속히 다시 오시옵소서, 이 땅의 영원한 왕으로 임하시는 그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비로소 이루어지게 될 이름을 여러분 믿으시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조금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놀라운 선포인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그분은 평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샬롬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평강의 왕께서 온 땅과 만물을 다스리실 때 비로소 이 땅 가운데 완전한 샬롬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평화가 있어도요, 부분적이에요. 불완전합니다. 언제 다시 그 평화가 깨질지 몰라요. 그리고 그 통치가 임할 때 그 통치를 거부했던 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필연적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으시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진짜 무게인 거예요. 24절에 지키신다라는 말은 악한 대적과 위협의 상황에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부르심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25절에 나오는 은혜는요, 심판을 전제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26절의 평강은요, 만물의 회복과 악의 영원한 심판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절의 축복의 말씀은요, 단순한 어떤 덕담이나 위로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 할렐루야. 그리고 그 반대편에 있는 모든 악의 세력의 멸망과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무게감 있고 가장 종말론적인 선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기 민수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광야의 걸음 가운데 받았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더욱 정신을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은 그냥 사탕발림, 그냥 듣기 좋은 얘기나 하고 그냥 평안과 위로를 구하는 게 아닌 거예요.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 편에서의 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이 전해지고 선포될 때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정확하게 바로 분별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요, 한마디로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뒤집혀 있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 스스로를 올려놓았어요. 트랜스 휴머니즘, 뉴 에이지가 그런 것들입니다.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의도적으로 깨부수려고 합니다. 그게 젠더 이데올로기, 환경주의, 글로벌리즘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각 사람에게 부여된 자유와 인권을 무참히 짓밟고 있어요. 그게 공산주의고 사회주의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진리를 만들어내려고 해요. 그게 종교 혼합주의인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게 결국 한 뿌리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 머리 위에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 머리에서 치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거절하는 거예요. 내 복은 내가 알아서 만들어서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죽을 자리, 저주받는 자리로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의 우리가 마주한 현실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우리한테 과연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분명한 비전이 필요한 거예요. 분명한 사명감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분명한 우리 인생의 지향점이 필요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인지를 알고 믿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우리가 바로 이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헤매고 방황하며 유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요, 바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인가요? 우리는 지금 평강의 왕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그 약속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만물이 제자리를 찾게 되는 그 날을 향해 행진하는 군대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곳 광야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차 이 땅에 임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 날이 곧 온다는 것입니다. 그 날을 향해 오늘도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전진해 나아가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 입은 자의 마땅한 삶의 태도와 자세인 거예요. 게으름과 나태함 가운데 빠지지 않고 근신하여 부지런히 행하는 것이죠.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지 분별할 줄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과연 누구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며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그렇게 지음받았다며요. 그렇다면 대체 그게 누구냐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에만 안주하지 말고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로서 그렇다면 대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어떤 자들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우리 위에 얹어 놓으신 자들이에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의 본질적인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정체성을 알게 되었다면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또 돈 쓰는 거, 일하는 거, 친구 사귀는 방식, 자녀를 키우는 방식, 시간을 보내는 방식, 이 모든 게요, 다 그 이름에 합당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뜯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로 그냥 연결되는 거예요. 세상과는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매일에 일어나는 선택과 결정들에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입은 자라는 것이 확연하게 증거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제사장 된 자들에게 부여된 임무인 것입니다. 제사장의 사명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이 그냥 덕담이 아니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축복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단순히 잘 되게 해주세요, 안전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닌 거예요. 주님, 이 사람 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머물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람의 정체성과 부르심을 지켜주시고 이 사람에게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고 이 사람을 평강의 왕의 통치 아래로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고개 숙일 줄 아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무릎 꿇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엎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향하여서 축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똑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 위에 주의 귀하신 이름이 머물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정체성과 부르심을 지켜주옵소서. 이 나라에 주의 얼굴빛을 숨기지 마옵시고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평강의 왕이신 예수와의 통치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 권세가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그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들으신 그대로 이 땅 가운데 행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광야를 걸어가고 있잖아요. 개인적인 광야도 다 저마다 있으시겠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국가적인 또 교회적인 시대적인 광야도 마찬가지로 함께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제사장의 축복, 아론의 기도가요, 지금 여기 민수기 6장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민수기 말씀은요, 이제 막 시작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요, 이스라엘 진영이 아직 걸어가지 않았어요. 본격적으로 광야를 이동하기 시작하는 것은요, 민수기 10장에 가서야 첫 걸음을 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축복 기도가 광야를 다 마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까? 이제 막 광야를 걸어가야 될 자들에게, 광야를 걷는 자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광야를 제대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이 하나님의 복이 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광야를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는요, 그냥 걸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곳은 결핍과 위험과 죽음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이 우리 위에 머무시고,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지켜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고 평강으로 통치하시며 인도하실 때 우리는 이 광야 가운데서라도 안전하게 넉넉히 이기며 마침내 그 광야의 끝에 서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이러한 제사장이 축복하는 사명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능동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하기 시작할 때 지금의 이 광야 여정이요, 놀랍게 변화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삶에는요, 이 나라에는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저주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 복이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받은 자들,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축복, 그 권세가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깨달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갈망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그분의 완전한 샬롬이 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주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완전한 샬롬이 언제 임한다고요? 평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영원한 왕으로 다시 오시는 그 날에 비로소 완성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완성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연합해서 무언가를 만들어서 유토피아를 만드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오직 누구만이요?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그 일을 마침내 완성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우리의 왕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날에 만물이 제자리를 되찾게 될 것입니다. 모든 거짓과 미혹은 끝장나게 될 것이고요, 모든 우상은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단의 권세는 둘째 사망 불못으로 던져짐을 당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의 말씀은 결국 그 날을 향해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광야 여정도 바로 그 날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의 비전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끝까지 이 걸음을
완주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열에서 이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넘어지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의 이 시대가 아무리 흔들려도 결코 유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가 지금 이렇게 아무리 어두운 것처럼 보여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우리 위에는 그분의 이름이 얹혀져 있어요. 결코 외롭지 않아요. 결코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망하지 않을 것. 하나님은요, 억울하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인생 위에 얹혀진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무게를 깊이 감당하시며 책임지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 합당한 자로 살자 그랬죠? 여러분의 실제 삶의 선택과 결정들이에요. 그게 다 하나님 나라적으로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거 그분께 무슨 상관이 있겠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여러분이 말하고 행동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책임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힘차게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우리 아까 유다팀이 불렀던 그 찬양 있잖아요.